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3월 14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무리 가운데서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무리가 모여들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 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과 같이 인자 곧 나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대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에 놓지 않고 등경 위에 놓아두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도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라. 내 온몸이 밝아서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그 빛으로 너를 환하게 비출 때와 같이 내 몸은 온전히 밝을 것이다. 아멘. 먼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실 때 한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칭송하는 듯한 이야기. 아마 언뜻 보기에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 발언을 한 여인도 누군가의 어머니라고 가정을 할 때, 혹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될 가능성이 있는 한 여성으로서 말하자면 예수님과 같은 자녀를 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하겠느냐라는 것이겠죠. 아마 이와 같은 식의 해석이라고 한다면 일종의 이제 세속적인 욕망, 다시 말해서 부모라면 누구나 이제 가지고 있을 법한 것, 자식의 잘됨을 욕망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요, 예수님께서 위대해 보이셨다라는 것이고요. 본인도 예수님처럼 소위 잘난 아들 하나 갖고 싶다라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이와 같은 해석을 배제한 채 단지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부모를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것을 통해 당사자이신 예수님을 지켜 세워드리는 것과 같은 거죠. 어찌됐든 해석은 각자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뛰어난 자녀를 낳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사자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믿음이라는 의미이시겠죠. 삶으로 증명이 되는 참 믿음,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이것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나 이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자주 언급하신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펼쳐지는데요. 우리 한번 각자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또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를 죽임으로써 드리고 있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러한 도구로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 것인지, 더불어 현상, 이면에 있는 본질을 예수님을 통해 전파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그래서 이제 부디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아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표적이 아닌 회개를 촉구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표적, 다시 말해서 기적이나 신비한 현상 같은 것들을 요구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요나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드러난 선지자 요나에 관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가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을 치다가 큰 물고기에 먹힌 일이 있었죠. 다행히 그가 죽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부분에 대해 회개를 했을 때에 물고기가 그를 다시 토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명령, 즉 니느웨에 회개를 선포하라는 것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믿기지 않는 이야기죠. 어떻게 이제 사람이 그 물고기에 먹혔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숨을 쉬었을 것이며 그래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다면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명제인데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것도 하나도 없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마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징을 들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때문일 것 같아요. 요나가 큰 물속에 뱃속에 들어나왔다. 다시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의미로서 그가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의 전부임을, 복음의 모든 것임을, 복음의 핵심임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하나님의 핵심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미 죽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크고 높고 깊고 놀랍고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것을 알고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회개하고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우리 주님을 모시는 것,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요, 현재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금 회복해야 할 복음의 본질적인 사안입니다. 부끄럽지만요, 한국교회가 이제 그랬잖아요. 특별한 것, 신비로운 것, 현상 같은 것들의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진지하게 한번 성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교회치고요, 앞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강조하지 않은 교회는 사실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땅히 행해야 할 복음의 공공성은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복음의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기 위해서 당연히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모습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대신 어땠어요? 우리끼리만 종교 행위와 기타 현상들의 취해, 사회적인 책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도외시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교회가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아는 자로서 회개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회개라는 것은 당연히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인 것이겠죠. 이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음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적인 눈을 뜨길 원하시는 예수님. 이 비유, 다시 말해서 이제 등불을 등경 위에, 다시 말해서 높은 곳에 이제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눈이 밝혀져야 함을, 밝아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무엇인지 진리이고 진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정말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른 알물 기반으로 해서 바른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믿는 자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분별의 영을 구할 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밝히 비춰주시고요. 분별케 하실 것이고요.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해요.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저 아는 것을 넘어서요. 아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야만 합니다.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제 진정 믿음이 있음을 우리 성령님께서 확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바른 믿음으로 나아감으로써 생명을 소유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주님께서는 이미 죽은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게 하시며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일들이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분별의 영을 구합니다. 하나님 분별의 영을 허락하시사 주님의 복음을 밝히 하라 깨닫게 하옵소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 알물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럴 때 저희를 통하여서 이 어두워진 세상과 교회를 밝히 비춰주시고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